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이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인사해 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네요. 네, 이제 광고해 드렸듯이 5월 12일부터 성경대학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중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신약보다는 구약이죠.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 이렇게 구약 한번 잡아보세요. 구약 성경은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꽤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 스토리는 11권만 알면 돼요. 창출, 민수, 삿사망, 바라느.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까지 구약의 성경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됩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세계 역사의 시작이죠.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런데 하나님의 미션은, 하나님의 사명은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 샘플 케이스로, 시범 케이스로 이 하나님 나라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구나. 이것을 이방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해가지고 그들도 다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이 나라의 3대 기본 요건이 무엇입니까? 구성 요소가 백성, 법, 주권이죠. 백성, 법, 영토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렇게 족장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또 신명기에서도 배웠죠. 우리 십계명을 주시고요. 레위기의 각종 민법, 상법, 형법, 제사법 주시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영토를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나라, 그 다음에 법, 영토 이거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유토피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내가 그것을 다 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바로 오늘 본문 사사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구약 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그 시대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서까지 배웠고 오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이어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스토리로 들으니까 재밌어요? 네, 성경 전체는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역사 중 가장 암울한 시대라 그랬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여러분 요새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큐티 시간에는 새벽 기도 시간에는 신명기 배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런데 지금 사사 시대는 이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잖아요. 그런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샬롬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는데 왜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시대가 도래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배워도 그렇고 여호수아서를 배워도 그렇고 모세가 고별설교, 여호수아가 고별설교 통해서 너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했고 그 가나안 땅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두운 사사시대가 도래했을까요? 샬롬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도 우리 스스로에게 꼭 해봐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죠? 예수님 믿으셨죠?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관계 속에 법적으로 땅 막힌담이 없어지고 하화평케 되셨어요. 맞죠? 그런데 그것은 영적 의미,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우리의 과거가 청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갔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정작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샬롬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갔는데도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사사시대의 백성들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중에 그리고 나에게도 순간순간 나온다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밝혀줍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를 바르게 알지 못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정해놓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번 주일날 창세기 1장 설교를 하면서도 창세기 1장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이 암울한 이 시대상도 바로 한 가지 죄, 여호와를 바르게 알지 못한 죄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을 이루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가 솔제니치는 1983년에 쓴 그의 책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의 종교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내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많은 사람이 러시아에 불어닥친 대재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이유이다. 50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 나는 러시아 혁명의 역사를 50년 이상 연구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권의 개인적 체험담과 전기를 읽었습니다. 더욱이 8권이나 되는 책을 손수 써서 이 문제를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6천만 명이나 삼켜버린 무시무시한 혁명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보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한 이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잊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에 대해 생겨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지만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버렸죠. 13절이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우상으로 갈아탄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완전히 버린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됐는데 완전히 난 여호와 버려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한 발, 우상 한 발, 어정쩡한 태도를 오늘 본문에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험처럼 늘 곁에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여호와를 그렇게 과감하게 버렸어. 나 하나님 떠났어.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정쩡하게 보험처럼 하나님도 그냥 한 발 걸쳐 놓는 것이죠. 10계명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서도 나 외에는 이 바로 외에는 나와 동일선상에서 내 곁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계명은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해라.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여호와 버리고 저 우상에게 완전히 가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주변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확실히 세워놓아야 된다.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너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가장 위로 너가 딱 잘 정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습니까? 여러분 바알은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다산과 전쟁의 신이에요. 그런데 두 신은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보면은 다른 그 신들은 꼭 인간들 같잖아요. 막 바카스 신은 막 술 막 먹고 거의 막 다 벗고 다니고 막 인간들 사이에 일어난 그런 감정 싸움, 그런 뭐 같지도 않은 삼각관계 그런 게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 이방 신들은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바알과 또 아스타롯은 부부의 신이에요. 부부의 신. 그런데 이 가나안인들, 이방인들은 이 두 신이 하나의 소출과 다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 신이 사랑을 많이 할수록 자손의 수와 가축의 소산과 땅의 소출이 많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복주의적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결국 두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가나안인들은 신전에서 예배한 행위로
술을 마시고 남자 신도는 신전 창녀랑 그리고 여자 신도는 미동들이랑 음행을 저질렀어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난잡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흥분시켜가지고 그 둘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나에게 내려달라. 여러분 참 이단들이요. 이단 신천지 이런 데 들어가 보세요. 그 끝에는 JMS도 그랬죠. 이 성적 타락 그리고 그런 물질을 이렇게 착취하는 것 반드시 그것이 믹스되어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이방의 예배 형태는 단지 성적인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소출을 얻어보려는 탐욕과 믹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이 뭐 제일 좋아해요? 오늘 여러분 화요 기도 모임 나오면 다음 주일에 100만 원씩 생길 거예요. 그게 제일 사람들을 꼬시기 쉽고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들이 탐심과 성욕과 쾌락과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가지고 이방 이 신전에서 그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육감적 정욕을 부추기는 이방신을 위한 예배가 매력적으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의 죄에 하나 둘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이런 건 천부당만부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쪽에 가면 자신의 성적 쾌락도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돈이 생길 것 같고 소출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인간의 욕망을 아주 철저히 진짜 3종 세트로 만족시켜 주니까 하나님 섬길 땐 밍숭맹숭하고 재미없는데 하나님 한 발도 보험으로 삼고 그 이방신도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꼭 이단의 모습, 이 사사시대의 그 가나안인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제가 우리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동기의 순수성.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도 얼마든지 이런 인간의 탐욕과 어떤 정욕,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이성을 어트랙티브하게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막 믹스가 되어서 지금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의 동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을 함께 혼합주의로 섬겼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탐욕과 성적 정욕 이런 게 교묘히 믹스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늘 제가 제일 주의해야 돼요. 저는 늘 강단 위에 서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 시간에 거룩해 보이는 행위를 합니까? 그러나 동기의 순수성. 여러분들도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에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가? 사람이 보이는가?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의 나와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나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우리의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주의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나요?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에게서 노랑을 당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에서 빨아들이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예,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인근 국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트레이닝 시키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그 백성들이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은요, 적어도요, 이 사람이 나를 트레이닝 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포기해 버렸다면 무관심. 사사 시대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든 말든 그냥 내버려 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열방을 통해서라도,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아수르를 이용해서도 바벨론을 이용해서라도 그 열강을 이용해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살짝 흔들어 놓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 돼요. 이유가 없지 않죠. 우리는 늘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계속 힘들게 해요. 내가 교만한 죄는 없었는지,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을 섬겼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돼버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이 열방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사시대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이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죠. 그리고 진짜 요새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겨울 때 여러분들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다음 세대 수련회가 취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영적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더 일상의 은혜를 주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2개월여의 시간들을 다음 세대들은 어쩌면은 예배 못 드리잖아요. 제일 연약하니까요. 오늘 이 사사기 본문에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상 누가 우리 교회는 예외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청년부의 모습이 10년 후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한국이나 다음 세대 보면서 또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참 제가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서울로 목양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들을 너무나 많이 아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지 못하면 오늘 사사시대 이런 암울한 시대가 도래하는 게 뻔한데,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부모님 세대들은 멀리 보실 수 있고 그런 안목을 가지셨다는 게 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션홈 사역을 통해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 청년들과의 접촉점을 형성해 주셨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 부임해서 1년 동안 노방전도 나갔는데 한 명의 대학생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션홈 사역을 통해서 접촉점을 형성해 주셨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보류되었지만 2학기부터 진행되는 컴패션 그로잉 EOE 사역을 통해 이 유초소 학생들, 초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의 재능 기부 사역을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접촉점도 마련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접촉점들을 형성하게 하셨으니까 그거 신뢰하면서 또 붙잡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점점 더 막힌 것 같고 기회가 없는 것 같았지만 우리 서울로 공동체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감을 주세요. 그런데 이제 단지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 오늘도 제가 정말 양육, 목양, 훈련, 목양 사역을 정말 훌륭히 감당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정말 초대해서 제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감당하고 계실까? 그분들에게 몇 시간 동안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속적으로 제가 여쭤보겠다고 그렇게. 왜냐? 청년들 사랑하니까. 제가 제 능력이 혹 부족한 것 같으면 동양젓이라도 먹이고 싶고 지금 정말 왕성하게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든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지상 명령을 통해 양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계속 지금 고별 설교 들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 듣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들었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3대 명령을 주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는 것, 즉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미션홈이 접촉점이 되었든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 또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그 말씀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사실 19에서 20절의 전체 주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다시 복음 전파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시대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느낀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했다면 사사기의 아무런 역사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약속대로 너희의 자녀들도 가나안 땅에서 풍족함을 누릴 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이런 면에서 양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베이비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고 걔가 성인 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집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이후 서울로 공동체는 영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오차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모든 공적인 예배의 회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소그룹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덮쳐오니까 그것이 빨리 온 것이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주도하시는 때죠. 제가 중국 갈 때도 그랬고요. 중요한 것들을 할 때 이거 안 하면 안 되게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새가족 교육을 하게 하셨고 SDTS 성장반 1, 2, 3 과정도 진행하게 되었어요. 거의 서울로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그것을 도전했고 또 많은 헬퍼들과 돕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단계 진일보하여 5월 12일부터 진행되는 성경대학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성경 각 권을 배우며 매일 새벽 기도와 큐티 나눔, 수요 예배를 통해 큐티 학교, 큐티 훈련, 매일 큐티하며 말씀으로 삶을 인도받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한 말씀으로 이끌려 갈 때 그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SDTS 3단계까지 수료한 성도님들은 강도 높은 제자 훈련, 진짜 훈련 같은 훈련을 통해서 자원하시는 분들만 진정한 제자로 서울로의 리더십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경을 배우고 싶은 분, 특히 사랑하는 청년 자녀들, 그리고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고 싶은 분, 더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고 싶은 분은 전체 커리큘럼에 맞추어서 주의 종에게 부어주신 그 청사진에 맞추어서 서울로 공동체에서 따라오기만 하면 영적 성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서울로 공동체 올 때마다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며 양육과 훈련으로 영적 내공이 단단해지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제자들로 우뚝 서게 되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목표가 사라지면 엉뚱한 데 자꾸 눈을 돌리는 것이죠. 각 단계마다 때가 있잖아요. 서울로 공동체에 부임해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비전들을 주셨고 그 때에 맞게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자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혜 받고 그게 신앙의 전성기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 한마디로 뭐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사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동일한 말씀으로 나아가고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내 개인에게 주시는 것들을 깨닫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진지한 질문들을 걸어오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섬기고 있는가? 나의 자녀는 과연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나는 5년 전, 3년 전에 비해 얼마나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신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내 자신,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